오늘 저희들이 이제 지지난주에는 레위기를 봤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들 민수기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냥 우리 예전에 6.25 피난 날 때 피난민들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보따리 지고 그냥 막 허겁지겁 막 그렇게 막 물상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 할렐루야.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 정연하게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장 딱 들어서게 되어지면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너희는 너희 백성 중에 24 이상 된 남자들,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다 헤아려라. 각 지파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다, 군대, 너희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인원 파악이 딱 된 다음에는 어떻게 너희가 앞으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제일 중앙에는 성막, 하나님의 성막 있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제일 가운데, 레위기 지파가 제일 가운데 중심에 딱 가고, 제일 동쪽 앞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딱 세 지파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 제일 후면에는 루벤 지파, 예? 루벤 지파에다가 시몬 지파, 갓 지파, 그 지파 세 지파가 뒤를 딱 버티는 것이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일 뒤에는 그 루벤 지파가 아니라 저기 누구야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죄송합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가 뒤를 딱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북쪽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영을 딱 짜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군대를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부름길을 딱 진행하고 이제 딱 그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이제 성막을 딱 짓고 그 주변으로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영대로 딱 장막을 치고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광야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광야길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밥은 한 30일, 40일 곡식이 안 들어가도 살지만 물은 3, 4일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아마 여기다 연세 드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나실 텐데, 양창성 씨라고 하는 그 광부가 매몰되어 가지고 가졌던, 저는 거기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이보다 검색해 봤는데 그게 1967년도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1967년도에. 아마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할 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 아마 그 고등학교 때인가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양창성이라고 하는 그가 그 굴 깊이가 150m면 얼마나 깊습니까? 그렇죠? 그 깊은 그 광땡 속에, 굴 속에 이 흙tum에 무너져서 갇혔는데 무려 16일 동안 버티고 살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그때도 예전에 그 어릴 때 그 뉴스 얼마나 그때 막 나왔는지 아마 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나신 분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굴 속에 여러 사람이 같이 나왔다고 하면 견딜 수가 있어요. 서로 이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보동화 주면서 이렇게 견딜 수 있지만, 그분은 혼자서 이렇게 갇혔거든요. 양창성 그분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깜깜한 굴 속에 혼자서 갇혔으니. 그런데 그가 살았던 것은 이 광부들은 이렇게 햇맷을 쓰잖아요. 그 햇맷을 물이 떨어지는 쪽에 딱 받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모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염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짜대요. 그래서 그 물을 많이 먹으면 큰일 나니까 조금씩 먹고 무려 16일 동안 버텼다고 그래요. 근데 말이 그렇지, 목마른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른 것은. 그 갈증은.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 이끌고 난 지도자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각 지파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제 앞에는 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브론 지파 이런 뭐 지파 족장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아마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모세와 아론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렇게 모여들었으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저희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 드렸죠? 그 찬양에도 보게 되지만 철 따라 우로를 내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로라고 하는 것이 우는 비우자고요. 로가 이슬로자예요. 근데 그 팔산 지역, 그 중동 지역에는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슬이 엄청 많이 내려요. 이슬이. 그래서 우로를 내려 그 찬양이 사막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슬이 엄청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 땅을 이슬이 적셔주셔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때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죽게 됐다. 그럼 물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나뭇잎을 따다가 이렇게 다 받쳐가지고 이슬이 많이 내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양상선 말씀 왜 드렸냐면 헬멧에 물을 받듯이 우리도 그 이슬을 받아가지고 일단 갈라져가는 혀라도 적시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하자. 아마 이렇게 모여서 의논해야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는가? 3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자 보세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피해나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똑바로 우리 인도해야 되지. 물 없는 곳에 인도해가지고 혀가 쩍쩍 갈라진다. 다 죽게 됐다. 그러면서 지금 누굴 비난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언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나?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에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어차피 지금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죽었으면 벌써 죽었으면 차라리 고생 안 했지 않느냐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얼마나 생고생했냐. 죽을 고생을 했느냐. 여기서 죽을 바에야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이곳에 개고생을 안 했지 않느냐. 아마 그것을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그때 죽었으면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게 안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그래서 이게 언제적을 말하는 건가 저렇게 교류해 보니까 아마 이 사건이 고라와 다단의 그 반역 사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딱 보고 있죠? 다들 보고 계시죠? 보고 되면 이 말씀이 16장에 나오는 말씀, 16장에 심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그 레이지파의 고아세 자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민수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3장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구조사에 포함하지 말아라. 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레이지파는 뭐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수송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레이의 그 아들이 3명이거든요. 게르손과 고앗과 무나미가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서 다 각자가 임무가 틀려요. 성전에서 일하는 직무가 다 달라. 그래서 게르손 지파는 그 성막을 치면 장막을 치잖아요. 막 물개 가지고 이런 걸로. 그럼 이동할 때에는 누가 그걸 옮겨야 되느냐? 이 게르손 지파가 옮겨야 돼요. 그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어깨에다 딱 메고 그리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앗 지파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고앗 지파는 번제단 있죠? 번제단, 또 하나님께 법궤, 또 향단을 분향단, 또 떡을 진설하는 이 진설병 이런 거, 그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그런 귀한 성물들을 보자기에 싹 싸가지고 어깨에다 딱 메고 한 것이 고앗 자손이 하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그런데 이 고앗 자손이 그 성물 싸고 할 때 누가 그
그 감독을 하냐면은요, 이 엘르아살이라고 레위의 그 큰아들, 원래는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두 아들이 죽잖아요. 불사건 때문에. 셋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레위 자손이고 똑같은 고핫의 자손인데 누구는 감독질하고 누구는 일을 하려니까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 16장에 보게 되면 이 고핫이 막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 아론에게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왕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느냐? 너희만 하나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고핫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요, 루벤의 자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루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제일 큰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 그러니까 원래 루벤이 우리나라도 장자가 최고죠. 장손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루벤이 최고인데 하나님이 루벤보다 셋째 아들인 이 레이스를 장자, 영적인 장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이 가서 사람을 서서 꼬들기는 거예요. 봐라, 원래 너희가 장손 아니냐, 루벤 지파가. 근데 뭐냐 우리가 맨날 꼬복 노릇이나 하고 부하 노릇이나 하고 말이야. 지들은 뭔지 자꾸 우리가 지시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분당을 짓습니다. 250명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원망하느냐? 지금 계속 모세와 아론을 막 덤벼드는 거예요. 니들만 지도자냐? 니들만? 누가 너희들 지도 세웠느냐? 이러면서 막 하는 사건이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딱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도자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나를 네가 무슨 지도자냐고 이렇게 저에게 덤벼듭니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끌고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그러면 그 250명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라. 향로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불을 담는 그런, 우리 옛날 보면 그 시골도 보면 이렇게 뭡니까? 우리 차가다 보게 되지만 이렇게 그 화덕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예? 화로. 비슷한 게 이게 향로예요, 향로. 그러니까 거기다 불 담잖아요. 그렇죠? 불 때문에 이렇게 불 다 떼고 나면 끄집어다가 숯 같은 거 올려서 방에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향로라는 것이 뭐냐면 분향할 때에 불씨를 담는, 그 예전에는 라이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향로에다 불을 담아 쓰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게 다 있어요, 그게. 왜냐면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해 먹어야 되잖아요. 따뜻한 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불이 필요하니까 향로에 불을 담아놨는데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라. 그래 여기다 불을 담아서 향을 올려가지고 횡마앞으로 나오라 그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 너희들도 너희 향로를 갖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회막 앞에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하나님 진노하셔요. 내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것들 다 내가 멸살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십니까? 허물 많은 사람만 하나님이 징벌하셔야지. 어떻게 이 많은 혈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너희 지금 너에게 반길든 그 고라 자손과 다단 자손과 그 아비람의 그 자손들 그 다 자기 장막으로 가라 해라. 그래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반역한 사람들이 그때 다 빠져 죽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의 반역. 그때 이제 모세에게 방귀 들다가 그들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하냐면 그때 고라 자손과 그들이 다 죽었을 때에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었을 때에 차라리 그때 우리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편하냐. 걔는 그때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생고생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뭐예요? 죽게 되었구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바에 그때 죽었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인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잘 유념할 부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향로에다 불 담으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지면은요, 레이의 그 아들이 있죠? 예? 나단과 누굽니까? 아비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불을 피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죽지요.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말씀이 거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세운 종인 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믿습니다. 어찌든 그렇게 해서 그때에 사람 죽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죽기가 아마 저는 이해는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제가 일말은 우리가 기억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 예?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뭐 깨끗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는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남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주님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나오던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막 이게 뭐냐 그러고 비난하는데 4절 이렇게 말씀 이어가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친구들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누구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가 잘못했지 않느냐. 너희가 지도자로 한다고 하면 똑바로 인도해야 되지. 예? 지금 뭐냐 이게. 여기 와서 다 죽게 됐지 않느냐. 물 한 방울 잊지 않고 말이야. 우리만 죽냐? 우리가 끌고 온 진로 다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지면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야, 우리가 이슬 많이 내리니까 하나님께 간구. 하나님, 우리가 물을 만나기 전까지 이슬을 더 많이 내리셔서 그 이슬 받아가지고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 드리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마귀는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당짓게 만들어요. 편 갈라서 싸우면 너 잘했냐 너 못했느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 어려움이 이 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모세와 아론이 나오겠습니까? 누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 백성들을 지금 누구로 원망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렇게 지금 누구에 뒤씌웁니까? 지금 모세 아론에 뒤씌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려울 때에 주변 바라보고 남 탓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자 보세요. 너희가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을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는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릴 땅이 우리에게 있었다. 애굽에 살 때는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았다. 포도도 심어가지고 포도나무 열매 따먹었지 않느냐. 무화과도 따먹고 석류 따먹고 그러지 않았느냐. 응? 근데 지금 뭐냐 여기 와가지고. 차라리 그때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날 뻔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냈다. 지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하면서 이 쓸모없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지금 고통을 당하게 너희가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불만하면서 비난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좋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지. 지금 사람이 이끌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뭐를 지금 인식할 수가 있느냐면요.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관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간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간다? 지들 머리로 나온 줄 알아요. 지들 머리로. 예? 사람이 어떻게 이끌어서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온 줄 알아요. 사람으로 마음으로 홍해 가려고 왔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그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나왔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결단코 아론과 모세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생활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고 그걸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지들 발로 나온 줄 알아요. 지들 발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이 감을 주고 물을 안 주고 어려움 당하면 나를 향해서 부르짖고 믿음이 좀 세워지겠지.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준 거예요. 왜? 나를 부르짖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대목을 잘 깨달으길 소망합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사람 비난하고 사람 비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부분이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봐라, 이 땅에 막 있을 데 없는 땅을 끌어들였지 않느냐, 모세 너희들이. 이 땅에 우리가 뭘 심을 수가 있느냐, 이 말라빠진 땅에다가. 우리 땅이 있느냐. 그 땅에다 뭘 심어가지고 포도를 먹어봤냐, 무화과를 먹어봤냐, 송이를 먹어봤냐, 그렇다고 물이라고 있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이면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 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더욱더 하나님을 메어 달리고 부르짖고 의지하라고 이 어려움을 주신 건데, 이것을 간과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막 서로 싸우지요? 너 때문이라고 막 그러고 막 부부지간도 그러잖아요. 집안이 좀 어려워지면은 남편과 막 아내가 싸우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막 이렇다고 이 가정이 뭐야, 이 꼬라지라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달라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다. 이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도 너희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상황에서 보니까 너희 나 붙잡아라. 나 더 의지해라. 더 나에 가까이 와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와라. 그래서 이 어려움을 주님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모세가 너희들이 꺼냈지 않느냐라고 화살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가 지금 작전 짜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막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 주저앉으라고, 아니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마귀가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껴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도 이렇게 또 이 말씀이 6절에도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보세요. 이게 지도자. 만약에 얼마나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억울합니까? 지들이 꺼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잘 지금 그 미디안 자기 장인 집에서 양을 잘 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부르십니까? 호렙산에서 모세 부르시죠? 모세야 부르셔요. 내가 지금 애굽 땅에 내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있다 힘들어가지고, 그러니 너는 가서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막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막 나중에 막 힘들면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하나님 내가 뭡니까?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뭐 이 백성들 내 자식입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야 됩니까? 왜 고생해야 됩니까? 막 하나님께 따질 때 있었죠. 모세가. 근데 이 모세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백성들에게 막 같이 싸웠을 것 같아. 뭐 하는 소리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앞장서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원래는 우리 자긴 집에서 내가 양치면서 내가 편하게 있었었어. 하여튼 내가 이 바울한테 내가 죽을 뻔했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어. 그리고 막 싸울 거 그렇죠? 조금 이것도 못 참고 말이야. 어디다 대고 삿대질하고 어디다 대고 욕지거리야. 막 그러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하고 함께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백성이 그랬습니까?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백성들에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망문에 가서 이 모세와 아론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역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구나. 하나님 그래서 일꾼으로 기름 부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애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들과 너 잘했니 나 잘했니 하면서 아구다툼하고 막 그냥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싸우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딱 오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만 계십니까? 하나님만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만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지금 목말라 다 죽어가는 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엎드릴 때에 여호와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쫙 지금. 하나님이 모세 엎드리자마자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편이 들어서 너의 소원을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이 영광 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입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공룡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 회중 앞에 가라. 내가 가가지고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앞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딱 영광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로 이 백성들아, 내가 물을 곧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하시는가?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도자는 그런 권위가 없으면 어떤 집단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들 모세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모세가 지도자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셔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 이 말 안 듣고 이 어거지 쓰는 이 백성들 얼마나 내가 힘든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네 권위를 세워주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중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레스산에서 부르실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이 어둔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설득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더구나 내 나이가 80입니다. 80. 뭐 그런 말씀 안 되겠지만 그런 의도로 말씀하는 거 하나님께.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80이 돼가지고 기운도 다 떨어진 이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애굽의 바로 왕은 막간 왕인데
그 왕하고 내가 어떻게 단판을 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목동 주제에, 예? 장인 집에서 내가 이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이런 주제에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지팡이를 건드시죠? 지팡이. 그 지팡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모세의 손에 뭘 주어주십니까? 지팡이를 주기. 그 지팡이 가지고 바로 앞에서 막 기적을 베풀죠 모세가. 뿐만 아니라 홍해 갈 때 뭘 합니까? 지팡이를 딱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게 하신다, 일하신다.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모세 손에 지팡이 주셨는데 그 지팡이 갖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를 향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 물로 뭐예요? 이 백성들을 어려움을 해결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반석이 무슨 사람의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예? 못 알아들어요. 반석 돌한테 이게 보세요. 돌한테 백날이고 이 돌이 뭐로 반응하나.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뭘 내라고요? 물을 내라. 모세가 물을 내는 겁니까?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 내시는 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반석을 지으신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명령 따라서 바위가 물을 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라 할 때에 잔잔히 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부분을 잘 깨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제사장들이 전부 다. 할렐루야. 어려움 당하면 전능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변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들고 많은 백성들 지금 너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눈을 막 뜨고 막 불알이면서 막 그냥 막 우아리 째려보는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네가 명령해봐라. 그러면 백성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모세를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모세가 만약에 반석의 명령을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런데 막 반석이 팍 터져가지고 물이 괄괄 쏟아나오면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모세가 말하는 명령대로 이끌어 나가고 진행하고 가는 데까지 가는 지도자로 잘 말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그런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하나님 자녀죠? 할렐루야. 어려움 나면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게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아무리 어려움이 길어져도 제가 늘 내가 샘플을 내 샘플. 제가 뭐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붙잡기 때문에 제가 견디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지금까지. 할렐루야. 우리 조금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꿇어앉거나 세상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그렇지 않기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